고린도전서 12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입니다. 여수 성령 7세대에서는 현대인의 성경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고린도전서 12장입니다. 제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님이 주시는 은혜의 선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 무엇인가를 하나님께서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은 최근에 어떤 선물을 받아보셨어요? 받은 게 없어요? 어떤 선물을 받아봤습니까? 주님의 은혜요. 네. 여러분 선물을 받을 때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선물을 받으면 기분이 좋습니다. 사람들도 선물을 주고받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은혜의 선물을 주었는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형제 여러분, 나는 여러분이 영적인 선물에 대하여 모르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선물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근데 그 영적인 선물을 너희들이 모르는 걸 원치 않는다. 영적인 선물을 하나님이 준 것을 알기를 원한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선물은 우리 사람들이 원하는 행복을 만들어갑니다. 그 선물 속에는요, 행복이 가득 넘칩니다. 행복의 선물이에요. 받고 싶어요? 안 받고 싶어요? 받고 싶죠? 어떤 선물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는가 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여러분이 이방인이었을 때는 말 못하는 우상에게 이리저리 끌려다녔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고 살 때는요, 이방인처럼 말 못하는 우상에게 끌려다녔어요. 그래서 언제나 우리가 우리 사이에서 길을 몰랐던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디로 가야 되고 길을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오셔서 나는 길이요 또 뭐요? 진리요 또 생명이라 그랬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사는 것이요, 우리 인생이 살아가는 다른 길을 아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참 진리를 알고 참 생명을 아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면 우상에게 이끌려서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우상은 뭘까요? 우상. 욕심이요. 우상이 욕심이에요. 우상을 섬기지 말라 그러잖아요. 그 우상이 뭐예요? 하나님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지 말라 그러잖아요. 우상이 뭘까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뭘 섬기고 있어요? 우상. 우상을 섬기는데 그 우상이 뭐예요? 누구예요? 누구?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예요. 아니 사탄이지요. 사탄. 사탄과 마귀들이지요. 사탄이 사탄인데 마귀들 그래요. 우리가 마귀들. 마귀들은 무엇을 보고 마귀들이라 그래요? 사탄하고 귀신들을 합해서 마귀들이라 그래요. 사탄과 마귀들을 우리가 섬기면 안 되는데 그거에 끌려서 이리저리 다녔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영적인 선물을 주신다는 그 영적인 선물이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안 믿고 지금 뭐 하세요? 줄 긋는 건 놔두고 3절을 큰 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저주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도우심 없이는 아무도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영이 나오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나오고 그 다음에 성령님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알고 또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야만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라 구세주란 걸 안다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은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세 분이 하시는 일이 다 똑같고 그 세 분이 계시는 자리가 다 다릅니다. 그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제1위 하나님이요. 스스로 계시는 창조주 하나님. 그 오른편에 누가 계신다 그랬어요? 예수님.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의 영과 예수님의 영이 오늘 우리를 찾아와서 일하시는 영이 뭐다고요? 성령님. 성령의 하나님. 영으로 계신 하나님. 그래서 오늘 성령의 하나님이 오늘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오늘 우리에게 그 깨달음을 주시고 우리에게 선물을 주신다고 하십니다. 여러분은 오늘 하나님 주신 영적인
선물을 받으신 사람입니다. 선물을 여러 가지가 있죠. 선물을 받으면.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선물은요. 선물 중에 최고의 선물입니다. 아멘. 그 선물이 무엇인가 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은혜의 선물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성령님은 한 분이시며. 하나님의 성령님을 우리가 만나는 것은 은혜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은 그것은 엄청난 은혜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5절입니다. 섬기는 일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주님도 한 분이십니다. 여러 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지만 그 섬기는 여러 가지지만 여러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지만 예수님을 섬기지만 그 섬김을 받으신 예수님은 한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잘 안 되면 저기 하늘에 지금 뭐가 떠 있어요? 해요. 낮에는 해가 떠 있습니다. 해는 하나가 떠 있는데 여러 사람이 그 해를 바라봐요, 안 바라봐요? 네, 여러 사람이 그 햇빛을 어째요? 오늘 봤습니다. 그죠? 서울에 있는 사람도 봤고 미국에 있는 사람도 봤고 다 받아요. 해가 높은 곳에 있으니까 그 빛이 멀리 다 비치는 것입니다. 주님은 예수님은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그것을 선물을 받는 사람들은 여러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6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해야 할 일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모든 사람 6절을 5절 안 했어요. 5절 읽었잖아요. 예배에 집중하세요. 4절 읽은 거 아니에요? 좀 전에 5절에서 예수님을 설명했잖아요. 집에 있다가 가서 떡 먹을 거 생각했나 봐요. 다시 한번 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섬기는 일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주님도 한 분이십니다. 6절 그리고 해야 할 일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모든 사람 안에 일하시는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서울에 있는 하나님을 믿는 삶 속에 있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의 그 일 속에서도 하나님이 계시고 오늘 우리 속에도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죠. 하나는 한 분이신데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 속에서 여러 가지 일을 하나님은 오늘 하고 계신다고 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그렇게 한 분이신 하나님이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는데 그 여러 가지 일은 무엇을 주기 위해서 그런 여러 가지 일을 한가 보겠습니다. 7절 시작. 각 사람에게 성령님이 계시는 것은 증거는 주신 것은 모든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오늘 집사님 속에 하나님의 성령님이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계십니다. 네. 목사님 속에는 계실까요 안 계실까요? 계세요. 계시고요. 전사님 속에도 계시고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속에 성령님이 계시는 증거는요. 모든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요? 방금 읽었습니다. 대답을 좀 잘해봐요. 지금 성경을 읽었으면 질문을 제대로 해줘야죠.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제가 질문할 때는 방금 읽었던 것을 질문하니까 그것을 지금 오늘 예배를 전 사람이 집중 안 하는 것 같아요. 아까도 5절 했는데 안 했다고 그러고 또 오늘도 금방도 다른 말 하네요. 다시 한번 7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새벽 기도에 힘있게 기도를 안 했는 것 같네요. 7절입니다. 다시 한번 시작. 각 사람에게 성령님이 계시는 증거를 주신 것은 모든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입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님이 살아계신 증거를 주시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뭘 주시기 위해서? 유익이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 사람에게 합당한 유익을 주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 삶 속에 손해가 옵니까? 많은 유익함이 열립니까? 유익함이요. 많은 유익함이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여러분도 많은 유익함을 얻었죠. 첫 번째 유익함이 오는 건 뭐였어요? 나는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고 내 인생의 내 삶 속에 오늘 하루 속에서 이런 유익함을 얻었습니다. 첫 번째 어떤 유익함을 받았어요, 여러분은?
평안이요. 예. 그렇죠. 첫 번째 하나님을 믿으면요. 마음이 평안합니다. 마음이 편안한 게 최고의 복이에요. 그죠? 마음이 두렵고 근심이 많고 걱정이 많고 9월달인데 오늘 날씨가 더워요 안 더워요? 밖에 날씨가 상당히 덥더라고. 여름 날씨 같아요. 작년만 해도 9월달이 되면 좀 쌀쌀했잖아요. 날씨가 굉장히 더워졌잖아요. 이렇게 더우면 더워서 어쩔까 하고 막 근심을 막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하나님이 이 날씨 더운 날씨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실 수 믿습니다는 믿음이 생깁니다. 그죠?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고 했으니 이 더운 날씨 속에 더 좋은 것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면요. 그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 속에서 우리 삶 속에 평안의 평강의 평화의 유익함이 열린다는 거죠. 그래서 마음이 분주하지 않고 입술에서 늘 막 불평 불만이 나오지 않고 늘 감사가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8절 읽어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님이 지혜의 말씀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님이 지식의 말씀을 우리가 어떨 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의 말씀을 주십니다. 지혜의 말씀이 열리면요 깨달아져요. 아, 내가 잘못 살았구나. 내가 이거는 고쳐야 되겠구나. 내가 이 일은 정말 잘하고 있구나. 이렇게 지혜가 열리는 것입니다. 최근에 어떤 집사님이 교회 봉사를 코로나 때문에 안 하고 있다가 어느 날 새벽에 기도하는데 내가 이제는 코로나도 이제 많이 끝나갔으니 교회에 청소 봉사를 해야 되겠다 하면서요. 교회가 상당히 큰데 청소에 봉사를 하신다는 집사님이 계셔요. 그분은 어느 날 새벽에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그 집사님에게요. 지혜의 말씀을 감동으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내 집도 날마다 청소하고 깨끗이 하지 않느냐. 내 아버지 집도 내가 봉사하고 깨끗이 해라. 이런 감동이 이렇게 났기 때문에 그가 청소하는 봉사를 하는 것입니다. 지혜의 말씀이 열리는 것입니다. 어떨 때는 성령님이 지식의 말씀을 주잖아요. 지식의 말씀이 열리면 어째요?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집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됐는데 어느 날 갑자기 깨달아지잖아요. 최근에 또 어떤 분이 그랬잖아요. 기도를 어떻게 할까?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고 말씀을 그걸 읽다가 감동을 받았던 분이 계세요. 그러니까 방언으로 기도하다가 또 한국말로 생각난 걸 또 기도하고 막 이렇게 기도하니까 막 기도가 엄청 막 큰 소리로 그냥 기도줄을 잡아서 뜨겁게 기도한 모습을 우리가 봤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오늘은 뜨겁게 기도를 잘합니까? 그러니까 제가 막 성경을 읽다가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에 깨달음이 와서 내가 오늘 그렇게 했더니 기도가 아주 잘 됩니다. 그렇게 기도하시는 소리를 들어봤어요. 성령님이 지식의 말씀을 깨닫게 주시는 것입니다. 9절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병 고치는 능력을. 여러분 몸이 아프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몸이 아프신 분들은요. 이 질병을 하나님이 고쳐줄 줄 믿고 믿음의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또 어떤 명이 나를 괴롭히면 이 질병으로 나를 괴롭히는 원수들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게서 떠나가라. 치료의 예수님, 치료의 하나님, 내 질병을 깨끗하게 고쳐주심을 감사합니다 하고요. 믿음으로 선포하고 우리가 기도하면요. 그 질병이 사라질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저는 많이 경험을 했거든요. 어떨 때요. 머리가 너무 아프신 분이 오셔요. 그분을 손으로 얹고 막 기도를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 기도를 해주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분이 가고 나면 전화가 와요. 지금 머리가 많이 안 아픕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이 고쳐주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뒷날 아침 새벽에
3시에 일어나면요. 제가 머리가 아파 있을 때가 있어요. 가끔. 그러면 제가 예수님 치료해달라고요. 예수님 앞에 치료해 하나님, 치료해 예수님, 이 머리 아픈 통증을 치료해 주시고 어제 기도했던 그분의 또 중보 기도를 하고 그러고 나면요. 깨끗하게 치료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그럴 때는 하나님이 성령님이요. 뭘 한다고요? 우리에게 병 고치는 능력을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꼭 우리는 병이 들면 막 병원에만 가서 고칠지 않은데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요. 병원에 가지 않아도 하나님이 기도로 믿음으로 치료한 걸 많이 경험했잖아요. 그래서요. 병은 그냥 약을 막 한 조금씩 먹는 사람이 믿음으로요. 점점점 줄어들고 약이 줄어들고 건강해지고 그런 것을 우리가 많이 체험했습니다.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에게는 기적을 행하는 능력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하는 능력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을 분별하는 능력을, 어떤 사람은 여러 가지 방언하는 능력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을 통역하는 능력을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가 나왔어요. 기적을 행하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홍해 앞에 왔을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너는 지팡이로 바다를 쳐서 물이 갈라지게 하나님이 할 것이니 이 백성을 이 바다를 건너가라. 그 하나님이 행하셨던 것이 기적의 능력을 행하신 것입니다. 모세에게 하나님이 내가 내게 기적의 능력을 보일 것이다. 이럴 때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옛날에 모세만 기적을 행할까요? 아닙니다. 오늘도 여러분요, 우리가요, 어떤 것을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이요, 우리들에게도 기적을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저도 최근에 한 가지 기도하는 제목이 있었거든요. 근데 어제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요, 내가 지금 오늘 기도하고 있는 이 제목이 이것을 통해서 열리겠구나 하는 하나님이요, 체험을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하면요, 이것이 해결될 길이 안 보이는데 하나님이 기도하다가 감동을 열어주시면 그것이 응답으로 탁 떨어집니다. 너무 감사할 때가 있는데 그럴 때 하나님이 기적을 우리에게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이 예언하는 능력이 1이라고 써졌죠. 그 밑에를 한번 읽어봅시다. 밑에 토가 달아졌는데 뭐라고 써졌어요? 또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능력을. 예언하는 능력. 제가 막 10년 전에 20년 전에 서울을 가가지고 어떤 부흥회를 참석했어요. 미국에서 오신 흑인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을 통역을 해서 기도를 해주더라고요. 저한테는요, 사모님은 앞으로 하나님이 예언하는 능력으로 크게 일하십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는 예언하는 능력이 없는데요. 그랬어요. 왜냐하면 누가 와서 이거 떡집을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물어보면 저 모르거든요. 잘 모릅니다. 하나님께 직접 물어보세요. 그러거든요. 우리 아들을 여기다가 장가를 보내야 됩니까? 안 보내야 됩니까? 잘 몰라요. 예언하는 능력은 없는데 신유의 은사는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신유 은사보다 하나님이 예언하는 능력으로 크게 앞으로 일하십니다. 그랬거든요. 이제 고민이 돼서 집에 가가지고 철야기도를 했어요. 교회에서 철야기도는 하나님, 제게 예언의 능력이 있다는데 예언의 하나님이 은사를 주셨다는데 제게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철야기도를 밤이 맞도록 며칠 했어요. 어느 날 새벽에 하나님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말씀이 예언이다. 말씀은 완전한 예언이라고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요, 이 치유센터를 하면서 지금 20년 넘었잖아요. 날마다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23년이 됐는데 이렇게 날마다 예배 드리면서 말씀을 이제 전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게 예언의 은사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게 예언의 능력이다. 어떤 사람에는 그런 능력을 주신다. 어떤 사람에는 영들을 분별하는 능력을 주신다. 영분별은 뭐예요?
이것이 이단인가 아닌가를 우리가 분별해야 됩니다. 신천지는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잖아요. 그 교주가 예수님이라고 하기 때문에 말씀하고 빗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니다, 이단이다 우리가 단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분별력입니다. 하나님 어떤 자는 분별을 준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는 여러 가지 방언하는 능력을, 어떤 사람은 방언을 통역하는 능력을. 여러분 혹시 기도하다가 방언이 나오고 한글말이 나오고 방언이 나오고 한글말이 나오고 이런 경우가 있으면 그게 여러분에게 방언 통역으로 올 수도 있습니다. 방언 통역, 방언 통역.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훌륭한 은사들을 주셔서 그것이 다 어디에 쓰인다고 아까 말했어요. 7절에 각 사람에게, 모든 사람에게 뭘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은사를 주신다고요? 유익이요. 네, 유익을 주기 위해서. 근데 각 사람에게 이렇게 하나씩 능력을 주시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 연합입니다. 11절은 중요합니다. 11절 읽어봅시다. 시작. 이 모든 것은 같은 한 성령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한 성령님은 자기가 원하신 대로 각 사람에게 이런 은혜의 선물을 나누어 주십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의 그 거룩한 영이 성령님인데 그 성령님이 자기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에 원하시는 대로 각 사람에게 은혜의 선물을 나누는. 여러분은 어떤 선물을 받으셨어요? 목사님은 어떤 선물을 받으신 것 같아요? 목사님 어떤 선물을 받으신 것 같아요? 그 목사님은 제가 볼 때 오직 예수잖아요. 제일로 하루 중에서 많이 하는 게 성경 읽고 묵상하고 그 성경을 읽는 시간은요 하나님과 교통하는 시간이잖아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이잖아요. 말씀을 듣는 시간. 하루에 24시간 중에서 성경을 가장 많이 읽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게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만나서 대화하고 이야기하고 놀고 그런 것보다 골방에 앉아서 조용히 앉아서 하나님 앞에 늘 성경을 읽는 하나님과 교제 시간이 많잖아요. 그래서 목사님이 늘 하나님께 교제하고 묵시로 기도하는 기도가 오늘 우리 여수 성령 치유센터에 오시는 분들이 문제를 가지고 왔을 때 몸이 아파서 왔을 때 치료하는 능력이 그 목사님의 말씀과 기도와 기름 부음 속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오면 저보고 왜 원장님이라고 하느냐 하거든요. 기도하신 분마다 원장님은 목사님이고 저는 아론과 훌 전도사님은 훌고 이런 역할이 하나님 편에서 그렇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요 제가요 직분을 원장이 아니고 목사님이 원장이니까 제가 사모라는 직분으로 이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은혜의 선물을 나누어 주신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영적인 선물, 은혜의 선물을 날마다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네, 아멘. 어제 어떤 집사님이 전화 와가지고 전인 구원이요. 은혜의 선물이 전인 구원이요. 전인 구원. 모든 자리의 끝이 뭐예요? 구원에 이르는 거죠. 모든 가지가지 은사의 끝이 뭐예요? 구원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에게 봉사하고 그들에게 예배를 드려주고 중보기도 하면서 그들을 다 손에 손을 잡고 어디까지 가야 된다고요? 천국에. 천국까지. 어제도 어떤 분이 전화를 했는데 암이 와서 많이 좋아졌는데 또 전이가 됐다 그러더라고요. 우리도 또 그분도 찾아가 만나고 또 중보기도 해야 되고 어떤 분은 또 남편이 아팠는데 좀 더 심해졌다고 해요. 그래서 오늘의 오후에 또 신방이 시간이 되면 또 약속을 했는데 이렇게 우리가 늘 연약하고 약한 사람과 우리가 서로 연합하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룬 일들을 우리는 계속
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의 선물은요, 정말로 우리가 이 세상에 받은 아름다운 꽃바구니 선물이에요. 꽃바구니. 꽃바구니 선물 받아본 적 있으세요? 목사님, 그냥 목사님 칠순에 그냥 꽃바구니 선물을 받으니까 좋던가요? 안 좋던가요? 아들 며느리가 그냥 꽃바구니 선물을 그냥 칠순이라고 주니까 좋죠? 예? 그렇게 아름다운 꽃바구니 선물을 받아도 우리는 좋은데 그보다 몇천 배 좋은 은혜의 선물, 영적인 선물은 더 사모하고 우리가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12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몸은 하나지만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아도 그것은 다 한 몸인 것 같이 그리스도 그와 같습니다. 우리가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잖아요. 지체는 많은데 한 몸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한 분인데 각 사람 믿는 모든 사람이 지체다. 그 지체가 하나로 되어서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다. 서로 이제는 봉사하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섬기고 한 몸처럼 서로 사랑하고 살아라고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뭘 힘써야 될까요? 뭘 가까이 해야 돼요? 하나님의 목소리. 하나님의 목소리는 뭐예요? 기록하신 말씀입니다. 아까 여기서 말한 예언의 말씀이에요. 완전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 그 안에는요 100% 축복이 다 담겨 있습니다. 치료가요 100% 치료가 다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마지막에 운명하실 때 뭐라 그러고 운명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원수 마귀 귀신들을 다 물리쳤다는 거예요. 다 이루었다. 내가 승리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부여잡고 힘써 묵상하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살면은요 우리 인생의 삶이 풍요로움으로 마음의 평안함으로 영원한 영생에 이르는 날까지 우리가 들어가는 축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성령의 하나님 아버지 선물을 저희들에게 나가 주시고 은혜의 선물을 하나님 저희들에게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이 한 사람 한 사람 받은 그 은혜의 선물이 모두에게 유익이 된다고 말씀하니 우리가 서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귀하고 존귀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 하시고 인도할 줄 믿사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